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에 성탄절이 있어서 우리가 매 주일 성탄의 기쁨들을 즐기고 누리고 또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념일로 정해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12월 한 달은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성탄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생각하면 선물 생각하고 또 어린 친구들은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성탄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당에 좀 꾸며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한 달 동안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성탄이라는 주제로 시편의 뒷부분의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뒷부분 중에서 90편부터 150편을 읽어나가는데 한 성도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왜 시편 1편부터 안 읽고 뒷부분부터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5월 달에 우리가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12월 달에 90편부터 150편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장 또는 편이 있는 그런 두꺼운 책인데 구분을 하자면 1권부터 5권까지 있습니다. 성경책을 시편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나눠졌느냐? 학자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구분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비슷한 주제를 묶어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다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모세오경의 주제에 따라서 5권이 분류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수집한 순서에 따라서 1권부터 5권까지 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건전할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주제의 모든 것을 창세기에 다 빗대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찬송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권 모아놓고 1권으로 그리고 두 번째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런 식으로 묶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4권부터 5권까지 90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시편만은 편,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시편만 1편, 2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한 창세기가 또는 출애굽기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 4장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그것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끊어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한 장, 2장, 3장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지만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쉽게 찾기 위해서 장으로 나누고 또 절로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게 1편부터 150편까지 한 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시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한 편 한 편 불러서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지 1편과 2편, 2편과 3편이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하나씩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책 뒤쪽에 보시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찬송들을 묶어놨고 장을 붙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했던 그 모든 시들 또는 찬양의 곡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12월 달에는 제4권과 5권, 네 번째에 5번째 묶어놓았던 그 책을 읽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시편 98편은 제4권 중에 95편과 100편의
사이에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 95편과 100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성경학자들 잘 살펴보니까 누가 기록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셨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으로 신정시라고 하는데, 신정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한문으로 신정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고백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노래를 신정시라고 하는데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작자 미상의 기록자 미상의 그런 신정시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98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것들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자는 몰라도 이 배경은 혹시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배경도 확실하게는 안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들어볼 때 그냥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냥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을 시키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써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한편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포로에서 다 되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때 불려졌던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것을 배경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짧게 되어 있는 그런 시인데 그 시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끊어서 생각할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찬송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여호와께 찬송하자. 그런데 방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먼저 새 노래로 이렇게 찬송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항상 새로운 노래로 찬송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새로운 노래로 찬송해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전에 지어졌던 거 그런 거 말고 새로 지어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 만든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새 노래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곡을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참 생각해 보면 그 뜻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분에 훔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가 많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노래는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잘 모르고 그냥 그때 기분이 좋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분을 좋아해서 부르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곡조도 잘 봐야 되고
내용도 잘 봐야 됩니다.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외우려면 몇 번이나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또 내용을 생각해서 그 내용이 참될 수 있도록 부르는 그 찬양을 첫 번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맨날 새롭게 만들어서 찬양을 새롭게 만들어서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바른 깨달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 마음을 다는 진정한 고백이 담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거기서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찬송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찬송하라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일을 행했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팔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하은이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팔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예수님 팔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이라고 표현해요. 어렵죠? 그냥 하나님과 사람과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팔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편 기자들 또 성경의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오른손, 물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 하람이나 하진이나 이상현 집사입니다. 왼팔을 더 잘 쓰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을 더 잘 쓰시잖아요. 오른손이 힘이 더 세고 주로 하는 일을 오른손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팔, 하나님께서 팔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팔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한 것은 신적인, 사람과는 구별되는 전능적인 힘으로 구별되는 힘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힘으로 사람과는 구별되는 전능의 힘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온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 왜 구원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을 뜻하는지 좀 뒤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온 천하에 명백하게 알리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 성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자와 성실을 베푸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그 공의의 구원이 어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할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 모든 만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유, 그 놀라운 찬송을 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또 방법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의 권능과 전능으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찬송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4절부터 8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며 권면하는데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그냥 막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소리를 다해서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찬송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에 초대받는 대상들에 대해서 4절 전반절에서는 온 땅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다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생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 온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다 외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 바다, 충만한 것, 세계, 거주하는 자, 큰 물, 물뿐만 아니라 산까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전 우주적으로 그 모든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의 방법에 대해서 또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찬송해야 될 대상은 전 우주적,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즐겁게, 아무 느낌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목소리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소리를 내어서 즐겁게,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목소리,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금, 또 수금
악기로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에 더해서 악기와 반주와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갖은 악기와 목소리와 방법으로 즐거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으니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다양한 악기를 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악기를 들여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에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된 찬송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갖고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전심으로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수금을 갖고 있는 사람 수금을 가지고 찬송하고 호각을 갖고 있는 사람 호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찬송하고 나팔을 갖고 있는 사람 나팔을 가진 것으로 찬송하고 또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양한 악기를 써서 찬송의 참된 찬송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촉구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가진 그 모습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촉구한 이후에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를 고백하며 이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9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의 대상부터 생각해보면 이 짧은 구절에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세계, 그의 백성. 땅, 세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이따 교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세계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대상과 하나님을 찬송할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고백한 이 찬송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편과 목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또 거룩한 팔로 그를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그리고 거룩한 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 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봉기해서
군대들 물리치고 애국 왕을 물리치고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돌려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정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 사람의 결심, 사람의 고백 속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고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게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공로는 자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구원하셨는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영광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 왔다는 사실들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만 생각하면 여기까지 끝날 수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주어진 그 말씀으로 대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아니 그렇다면 공의로 구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멸하신다고 하면 그 공의로우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벌받은 죄를 지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한다고 하면 그게 공의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비참에 빠진 그 백성들을 공의롭게 구원하셨는데 그 방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공의롭게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죄악밖에 짓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대신하여 사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죄 때문에 택하신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의 그 모든 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지게 되므로 공의가 실현되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죄가 많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게 되었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알아. 우리의 공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일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과 방법.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 찬양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그 피조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물건들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물 같은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아주 잘 만들었고 아주 멋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먹는 것도 잘하긴 하지만 또 종이 접는 것을 잘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인데 우리 제일 가까이 보는 입장에서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종이 접는 걸 좋아해서 종이 잘 접어서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멋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 손재주가 좋다,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보다 실제 원본 또는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면 훨씬 더 잘 만든 것이고 만든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십시오. 새 한 마리를 봐도 동물 한 마리를 봐도 고양이 한 마리를 봐도 또는 개 한 마리를 봐도 비슷하게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비슷하게 그냥 모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 하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쓰임새에 합당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높여드리지만 죄악 가운데 빠진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파괴하고 뭉개하고 자기 유익에 쓰느냐고 모든 피조세계가 어그러지고 많은 피해를 나타내고 잘못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잘못된 질병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높은 사람에 올라가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잘 우리의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피조세계의 지으신 목적인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방법,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찬송이 정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찬송을 하거나 성경책에 있는 찬송을 하거나 CCM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찬송을 하면서 나의 기분과 감정에 초점이 맞춰 있는다. 그것은 올바른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느낌이 없어. 찬송은 곡조가 잘 있어서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하거나 감화시키거나 감동을 시켜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CCM, 많은 비트나 또는 멜로디를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거나 기뻐지거나 아니면 감정을 끌어올리는, 눈물이 쏙 빠지게 하는 어떤 멜로디만 들어도, 한 가사만 들어도 내게 눈물이 나, 내 마음이 뜨거워져, 또는 어떻게 돼, 기뻐져, 이렇게 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고 있습니까?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올려지고 그 내용들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멜로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찬송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의 내용들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멜로디나 곡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그 가사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읊조리고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섭리하신 그 찬양들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참된 찬송이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내가 고백하는 찬양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 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가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찬송 속에, 예배 속에 온전히 담겨드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는 다른 찬송보다 시편 찬송을 더 장려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찬송하도록 주신 그 가사의 내용이다.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도록 주어진 것인데,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새롭게 만들어, 새 노래로, 그리고 곡자를 잘 만들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방편보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사가 다 성경적이고 성경 교리에 맞고 뜻에 맞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뒤편에 있는 성경에 붙어있는 그 찬송조차도 어머니를 찬송하는 것도 많고 사탄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것도 많고 오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붙어있는 곳도 그렇게 오류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찬송보다 더 우리에게 시편 찬송을 주고 그대로 찬송하라고 알려준 그 모습대로 더 찬송하기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을 잘 알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갖고 있는 표현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고 세계를 판단하시고 그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기독교라고 국한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는 목사들의 가르침에 잘못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삶을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에 더욱더 강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강조를 두다 보니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치지 못하고 또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어떻게든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택하신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하셔서 지옥 보내셔야지 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왜 공의와 의로, 왜 그렇게 진실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렀을 때,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죄악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백성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의 백성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 이 징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처해진 그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교회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유지시켜 나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 맛을 잊지 말고, 빛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펴나갈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마땅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